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1,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같이 기어들고 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들고 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리도다.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효심 선교사 GM에서 스페인 선교사시고요. 코르도바 장로교회를 개척하셔서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최씨 중에 이렇게 착한 이름을 가진 분은 내가 처음 봅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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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김호동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한번 간증을 해주십사 하실 때 좀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거절을 할까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했습니다. 그 대신 몇 주 늘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2005년 9월 마지막 주에 스페인의 그 안달루시아 주에 속하는 꼬르도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첫 주부터 스페인어 어학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하고 집이 가까웠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이제 광장으로 저녁에는 오후에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 오후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죠.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상황들을 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첫 주부터 배운 스페인어는 올라, 안녕하세요 이 정도였죠. 그래서 첫 주에 나갔을 때는 그분들이 서로 만나서 올라 하는 거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광장에 벤치들이 있는데 벤치에 주로 이제 오후가 되면은 이 여성들이 많이 중년의 여성들 아니면 또 노년에 있는 여성들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벤치에 살짝 끼어 앉았습니다. 저도 제가 앉아도 될까요? 하고 앉아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들으면서 웃었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상상하면서 들었죠. 그러다가 2개월,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집의 아들은 아직도 공부만 하고 있다. 예, 저 집의 아들은 조만간 장가를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혼자서 많이 스르시 웃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한테 묻기 시작해서 너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 당시에는 개신교를 이단시하는 시기였어요. 2005년까지만 해도 이단시했고, 왜냐면 어려서 수녀들이나 그 신부들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스페인 시민들은 개신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 그러면 저는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지금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고 그분들과 이제 조금씩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중년 여성들이 어, 이분들이 밖으로 나갈 때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와요. 근데 저는 그냥 바지에 티 하나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아주 멋있게 입은 중년 여성들인데 사실상은 저하고 나이가 같은 또래였는데 그분들은 아주 성숙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어디서 왔느냐 물었고 저는 한국에서 왔고 개신교 선교사라고 말했을 때 이분들이 엄청나게 저를 공격했습니다. 여기가 기독교 국가인데 너희들이 감히 와서 개신교를 가르치고 하느냐. 무슨 그 개신교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개신교를 너희들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고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리아 신학을 얘기했고 또 우상 숭배적인 카톨릭의 그 문화들을 얘기했지만은 이분들이 말하는 그 변론이 저는 은근히 속으로 동의할 정도로 이분들에게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에게 제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페인 본토인들에게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스페인 그 전역을 선교하고 있는 ECMI라는 단체를 통해서 꼬르도바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ECMI에서 그 꼬르도바에 있는 개신교회가 몇 개 있다는 걸 주셨고,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개신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개신교회, 가장 큰 개신교회, 꼬르도바 침례교회에 들어가서 거기 성도가 되었고, 11조를 내고 모든 활동들에 참여하고, 뭐 금요 집회하고 주일 집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셀그룹의 모임에 참여하고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면서 이제 거기에 오는 교환학생들이 오면은,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오면 그들을 집에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도 했지만은 저의 중심적인 관심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페인 땅은, 꼬르도바 스페인 땅은 복음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자신이 카톨릭이라고 말하지만 주일이 된다고 해서 카톨릭의 미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톨릭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종교가 뭐냐면 전 불교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광장에 가서 서성이고 그들 옆에 앉아서 대화하고 그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교회하고 교제도 했지만, 교회에서도 깊숙이 빠져서 교제를 했지만은,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은, 제가 주목적을 가지고 한 일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80대 여성. 앙헬라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묻기 시작했고, 그 여성은 저에게 이제 내가 오후에 산보를 하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5시간, 6시간 산보하는 동안에 꼬르도바의 여름은 아주 길어요. 오후 한 7시쯤 만나면 밤 12시까지 아니면 새벽 4시까지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있기를 원하는 시간까지 밖에서 같이 산보를 해주기도 했고, 그녀는 저에게 뭐 하몽을 사달라, 아니면 뭐 추러스를 사달라 심부름 시키면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집에 오게 해서 자기 집을 가르쳐주고 집에서 기도하도록, 개신교 선교사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요청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안방에 있는 예수님의 그 그림을 붙여놓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게 증거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물론 주일날 미사를 가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여러 해 동안 섬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현지 교회도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현지 교회 활동들과 뭐 영어도 가르쳤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개입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안에 이제 전도 잔태가 있는데 여름에 7월 달하고 8월 달에는 전국에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걸 몇 년 동안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제가 이제 여름에 그 참여를 하고 나서 가을이 되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신종플루에, 이제 그 해에 유행했던 신종플루에 제가 걸리게 돼서 폐렴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을 도울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개신교회에 속해 있던 젊은 자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을 좀 섬겨달라. 그래서 이제 원래는 노인을 섬길 때 그 요금이 있습니다. 1시간에 얼마씩, 뭐 5유로, 뭐 8유로, 그 당시에는 8유로씩 우리 앙헬 할머니께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분을 제가 소개할 때는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 5유로씩만 이 친구에게 지불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서 맡기고서 저는 이제 저 회복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에 상처를 입었고, 제가 돌봐주던 제가 당신은 또 돌보지 못한다는 그런 상처가 있으셔서 침대에서 넘어져서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고서 한 2, 3개월 후에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한편으로는 당황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좀 더 많이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활동을 많이 참여했지만 관심이 전도팀에 있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2대 목회자가 세워지기 시작했었고 전도팀이 거의 다 이제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교회 성도 형제들 몇 분하고 전도팀을 다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성인데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들 사이에 제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몇 시에 나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수요일 날 갔는데 첫 주에 나갔는데 이 전도팀을 리더로 이제 새로 오신 목회자님이 세우셨는데 이름이 이제 아돌프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분이 나왔는데 혼자 나오셨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 주간에. 저하고 둘이서 너무 어색한 관계. 이분도 저를 잘 모르지만 저도 그분을 잘 모르는데 전도라는 이유로 같이 이제 둘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제 대화를 하고 하는데 벤치에 앉았던 한 여성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그때도 잘 못하는 시기니까 본토인이 이제 아돌프라는 이분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주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이분에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서 손을 얹고 떠듬떠듬한 스페인어로 잘 되지도 않은 스페인어로 아주 용기를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이틀 뒤인 금요일 날 저를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저하고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적응을 못했어요. 이분이. 교회에 모시긴 했지만 그런데 저희 집하고 이분 집이 가까워서 이분이 이제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분 집을 가고 그분이 이제 작은 거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뭐 남편하고 싸우다가 이분이 전화하면 남편이 화를 풀고 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배가 아프다면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면은 배 아픈 게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여름이 되면 집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면 저희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자기도 하고 집에 오시면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을 시켰고 예수를 영접을 시켰고 그럼 예수 영접 아멘하고 영접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의 특징은 어릴 적에 배운 걸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치관이 뚜렷하거나 자아의식이 깊이 있거나 어떤 의식이 있지 않는 한 자신이 어릴 때 배운 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저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사형리로 영접하고 그 다음날 나 카톨릭 안 버릴 거야. 그렇다고 카톨릭 성당을 간 건 아닙니다. 카톨릭을 안 버릴 거야 하고 반복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예수 영접을 안 시키고 성경 말씀만 읽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0대 중반이었는데 60대 초반에 소천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한 70대, 80대까지 사실 줄 알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면 이분을 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 저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이분들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0월 첫째 예배를 드리려고 와사브로 이제 전부 다 보내고 이제 길거리 가서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교환학생들한테도 네, 주일날 예배에 와라. 네, 딱 예배 나왔는데 주일날 왔는데 교환학생들만 3명 왔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도 안 오고요. 이 교환학생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말씀을 바꿔서 설교를 전도서 마지막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서 거기에는 교환학생이라는 게 스페인 본토인인데 다른 지방 사람 그리고 다른 여학생 2명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중에 이제 한 명은 본인이 집에 본국으로 갈 때까지 예배를 같이 참여했던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올까 하고 어느 날은 교회 청소하면서 누가 올까 오늘은 또 누가 올까 했는데 정말 청소가 끝나가는데 앞에서 뚜벅뚜벅 볼리비아 여성이 제가 알고 있는 볼리비아 여성 술 말하는 여성이 걸어오는 거예요. 앞에 10분 거리에 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예배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현지 교회는 예배가 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저에게 온 거예요. 답답해서 와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딸과 함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물론 소속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1년쯤 지나서 제가 이제 여름에 8월 달이면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간 휴가가 있는 동안에 성경 읽기를 해보자 해서 성경 읽기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싶었죠. 한 달 동안. 성경을 통독을 하려고 같이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매일매일 이제 딸과 함께 교회에서 하는데
통독을 다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 서너 권밖에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녀의 일생이 삶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들 때문에 그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지가 몇 년째 있어서 이분의 고민은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분을 남편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남편을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우리는 같이 금식하고 딸이 금식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한 끼만 시키고서 전심 때 제가 딸을 데려와서 전심을 먹이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 제가 세운 교회는 12평짜리지만 1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녀가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통곡. 볼리비아에서 신혼 때에 스페인에 왔습니다. 볼리비아에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했던 그런 계획으로 왔는데, 딸은 태어났는데 남편은 그녀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속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딸을 재우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교회에 내려갔는데 그녀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00%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딸은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딸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영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2018년부터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못 들어와서 영국에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 벽을 대고 있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더니 교회에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그때 그 당시 87세였습니다. 오셔서 자신의 애동딸인데 애동딸의 아들인 손자가 직장이 없었어요. 와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직장을 달라고. 그 주간에 직장이 생겼습니다.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울었어요. 무슨 기도 제목만 있으면. 또 그 기도 제목이 그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은 저와 같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95세가 되셔서 조만간은 96세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 대신 주중에는 요양사가 오기 때문에 요양사가 올 때는 체어로 같이 의자로 같이 교회 방문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몇 사람들이 예를 들었습니다. 저의 사역은 1대1 관계를 통한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의 사람을 모으고 싶은 그런 목표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고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기도 편지 올렸었습니다. 마리파스나 수산나나 몬세나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엮이는 가정에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거나 그리고 독거노인들이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전부 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우리는 사막과 같은 사람들이고 항폐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고 절름발이 같은 사람들이고 기머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사야서 35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최근에 와서 유난히 더 눈에 띕니다. 저에게는 확 들어옵니다. 이 약속을 선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황폐한 땅아 사마가 너희가 꽃을 피울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백합화라 나오지만 스페인어 성경은 로사라고 해요. 장미라고 나옵니다. 장미꽃을 피울 것이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을 것이며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워진 교회가 이분들에게 거룩한 길을 안내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고 그 회복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스페인 땅에 스페인의 꼬르도바의 작은 공간에 12평의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에 통해서 이 케어를 받고 있는 이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